할렐루야. 우리 성관계 학생부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8월 두 번째 주일 성관계 학생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잎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들 정말 주님 안에서 기쁜 한 주간이 되셨나요?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오랜만에 좀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말씀도 보고 기도하면서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기쁜 것일까 생각을 많이 해본 그런 한 주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오늘 예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고요.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예배의 모습, 비록 잠에서 깬 지 얼마 안 됐지만 피곤하지만 우리의 모습까지 받아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은 날 사랑하십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 찬양 속에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다시 한번요.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오직 주님만이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러한 새로운 힘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위해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계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 예배 자리가 정말로 보잘것없고 힘든 그러한 예배 자리일지라도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자리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어질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로 인하여 또 많은 사건과 사고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셨다가 또 이렇게 귀한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귀한 우리 성광교회 학생부 모든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이 깨달아지며 또 말씀 속에서 내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붙잡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발견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좀 길지만 우리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이 조금 길었어요. 그죠?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기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여러분들은 혹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지 혹시 정리하실 수가 있는지요?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주된 내용은, 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기도를 녹색창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사전적인 의미가 뭐가 있을까? 그랬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대요. 신이나 절대적 존재에게 바라는 바를 이루어지기를 비는 것 또는 비는 의식이 바로 기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종교들이 다 기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믿는 신을 향하여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비는 행동, 비는 의식을 기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기도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기도의 대상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오직 유일하신 분. 들어주시기만 하는 거예요? 아니죠.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 기독교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비는 것, 기도하는 의식, 그것을 통틀어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들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불완전함까지도 완전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기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을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내 불완전함, 나의 연약함까지 맡기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는 마지막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우리 자신을,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을 기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내용은 단 1도,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들은,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고 그들이 기도한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먼저는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조카 롯을 위해서,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어디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어디에? 창세기 18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아브라함이 그 성읍에서 의인 50명만 찾으면 그 성을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40명, 30명, 20명, 1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어요. 또 출애굽기 32장 말씀에 보면 모세가 등장합니다.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모세. 그런데 자기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보이지 않고 40일이나 그 자리를 비웠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너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이끌어낸 그 신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낸 하나님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눈에 보이는 그러한 우상을 만들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계속되는 반복되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받아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가 살다가 세상에서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돼요. 그러면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놔두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재앙과 재난과 환난과 어려움들을 여러 주위에 있는 주변의 국가들을 사용하시거나 질병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 막 두들겨 맞고 힘들어서 아유 주님 하나님 제가 잘못했네요.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겠습니다. 다시 섰는데 어떻게 돼요? 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는 이러한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가 다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 또 불순종하고 이러한 계속되는 반복되는 이러한 관계 속에 오늘 모세는 출애굽기 3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것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진멸하고 새로운 백성들을 내가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얘기해요? 그렇지 아니하시면 내 이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버려달라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협박한 기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죠.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명령을 배반하고 배신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면 저도 필요 없으니 제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이게 뭐예요? 협박이긴 해도 모세의 출애굽기 32장에 나타난 기도였다는 거예요. 또 기도의 인물을 한번 살펴볼까요? 누가 있을까? 솔로몬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했던 그런 인물이죠. 열왕기상 8장과 역대하 6장에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전에 올라와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십시오. 또한 주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해 이 성전에 올라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서 어떻게 됐다고 이스라엘 백성 역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들이 뭐였어요? 전쟁일 수도 있었어요. 주변에 강대국들을 사용하셔서 속국이 되게 하는, 노예가 되게 하는 그런 자리에 거하게도 하셨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근이나 전염병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네가 너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다시 내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힘들고 어렵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죄를 범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나 기근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을 당하고 다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이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쟁과 질병과 기근을 멈추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솔로몬의 모습이에요. 지금 코로나 상황을 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 이러한 문제들이 생겼다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을까? 기억해요? 왜 환경에, 왜 질병의 문제들이, 전혀 겪어보지 못한 상황들이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바르게 우리가 운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거라는 얘기예요.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원래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요. 탄소를 줄이자. 그죠?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운행하고 있는 기름이나 휘발유나 디젤이나 이런 걸 태우는 내연기관들을 없애고 전기차를 많이 보급을 하자. 그런데 매스컴에서는 무슨 얘기를 해요? 이미 늦었다고 얘기해요. 안타까워요. 이러한 상황들을 바르게 깨달았으면 어서 빨리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멀리 와버렸어요.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전쟁이나 기근이나 환난이나 어려움들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기억만 해요? 아니에요.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솔로몬은 그런 기도를 했다고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을 만났을 때 그들의 죄를 깨닫고,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당하는 상황이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건가? 죄에 대한 벌인가? 죄에 대한 벌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백성이었어요. 그들이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고, 전사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그 목적과 이유를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건 당연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을까? 원래 창조된 목적이 무엇일까? 그 목적을 우리가 바르게 찾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솔로몬은 이런 기도를 했다고 이야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에 돌아와서 회개할 때에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시오.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요. 어떤 기도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그 이벤트를 앞두고서 너무나 걱정되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아픈 그런 상황들, 고통스럽다는 그러한 고통을 주님께서는 감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그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하셨던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어떻게 마지막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마태복음 26장에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였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외에 여러 인물들이 있어요. 그 중에 사무엘상 1장 한나는 누구를 위해 기도해요? 아들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는 엘리야가 아합 왕과 이세벨이 탄압을 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힘들어하면서도 어떻게 기도해요? 엘리야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해요. 요나는 어때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죠. 참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다양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몇 명의 인물을 통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런데요, 어떠한 기도는 응답이 되기도 했지만 어떤 기도는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어떤 건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이거 하고 어떤 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기도하지 못할 기도의 제목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것. 거기에는 우리가 바라는 소원이 있을 수 있어요. 또한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또한 그 기도 속에는 우리가 결단하는 것, 하나님 내가 앞으로는 이거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임을 내가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과 결단이 있는 기도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은 바쁜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한 번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우리가 이 본문을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주기도문이라고 이야기하죠. 주기도문의 제일 처음이 어떻게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2절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해요.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는 바로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다음에 기도하고 있죠.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부분이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성경에 보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마태복음의 평행 구절 이라고 이야기하는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조금씩 바뀌어요. 변화가 있어요. 그 이유는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요. 되게 복잡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된 그러한 배경들과 기록한 사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용은 비슷할지라도 조금씩 다른 것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부분들이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두렵고 멀리 계시고 귀를 닫은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그러한 환경들과 문제들과 어려움과 아픔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들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우리는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과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의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거기에는 몇 가지의 차이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바로 여기에 더해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말씀에 주님의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더해서 마태복음 6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내용이 첨가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가 용서되어지기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마태복음 6장과 비교해서 보면 매일매일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인 양식을 구하는 내용, 그리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바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 우리가 어떤 기도의 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주 듣기에 좋은 말로 하는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있는 그대로의 자리에서 내가 사용하는 내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와, 유튜브 보니까, 너튜브라고 얘기해야죠. 너튜브 보니까, 기도하는데, 이야, 기도가 그냥, 어떻게 저런 어휘를 사용할 수가 있지? 근데 이것은 뭐예요? 듣기 좋은 기도예요. 누가 듣기 좋은 기도? 사람이 듣기 좋은 기도. 우리는 사람이 듣기 좋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은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할 내용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우리가 한다면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그죠? 알을 달라고 그러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무슨 내용이에요? 아버지한테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더 나쁜 것들을 누가 아버지가 주겠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누구에게 줘요?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오늘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 주님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알려주신 주님의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의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의 본이에요. 기도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기도를 우리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아이고 하나님, 이것도 기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것도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뉘앙스예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느낌일 수도 있고, 하나님, 내가 결심했습니다. 이것도 기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뭘 부르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모범적인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무엇까지요? 기도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고 낙심되는 일을 만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까지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 초반에 얘기했죠? 기도는 어떤 거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소망, 우리의 어떤 꿈 이런 것들만 아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뭐예요? 우리의 불완전함, 연약함을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기도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때, 또 어머니 아버지 때는 여러분들 학창시절 때 신앙생활 했던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라요. 기도할 때 이런 의자, 좋은 의자에서 기도했어요? 맨바닥에서 방석, 하나 요만한 방석 깔고 무릎을 꿇고 심지어 코에 침을 발라가면서 왜? 다리가 저리니까 피가 안 통함을 느끼니까 그러면서 기도했던 그런 모습들이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좋은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다 가끔 입신에 들기도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다 잠들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데 기도에 집중하다 보면 잠들 새가 있을까? 없어요.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대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세요? 잠을 주시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대요. 그러면서 잔다고 그러더라고요. 맞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도는 우리의 불완전함,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이번 주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라고 생각되는 일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볼 수 있는 기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때를 써볼 수도 있잖아요. 어떡하지?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나? 아니야, 친구한테 물어볼까? 이렇게 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에게? 먼저 하나님께. 기도도 드려보고요. 때도 써보고요. 짜증도 내보고요.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에는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지만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의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에는 더욱더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 아뢰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시고 세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시면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의 옥합,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우리 봉헌기도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임을 인정하며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예물로 봉헌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오니 드리는 믿음을 받아주시고 봉헌하는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고 천국 복음이 퍼져나가는 데 사용되는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소서. 예물을 드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넘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광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다음 주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만나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사님이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만나보려고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사님과의 데이트를 꼭 기대하시고 나한테는 왜 전화가 안 오지? 그런 불평하지 마시고 모두를 만나게 될 거예요. 모두를. 그런데 이렇게 막 단체로 막 와구와구 만날 수는 없고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도 잘 우리가 지켜가면서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안 오지?가 아니라 이제 조금 있으면 올 거야 라고 생각을 좀 바꿔주시고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대면 예배 계속해서 진행될 거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련회 인증샷 많이 받았나요, 선생님? 아직도 인증샷이 안 왔어요? 여러분들 수련회 참석 인증샷 꼭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특별히 기도의 제목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 명단을 올릴게요. 우리 특별히 고등학교 3학년, 그렇죠? 수험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빈이, 준서, 민혁이, 재우, 효린이까지, 맞죠? 세연이. 네, 세연이까지. 우리 총 6명이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준비하고 있어요. 10일이 100일이었어요. 그죠? 15일이니까 이제 95일 남은 건데,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것은, 건강을 먼저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컨디션 조절 잘 할 수 있도록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 조급한 마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가지고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고3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8월 15일 우리 성광교회 학생부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